주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중에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생명력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함은 5장 1절 11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앞 내용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의 사건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된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강호 이스라엘이 그들 번제로 바벨론에 무너지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그것이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했다라는 고백,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도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자칫 교회에 추문이 될 수 있었던 그 부부의 사건이 공동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었고 흔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개입하셔서 공의를 바로 세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간섭하심 속에 되려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며 또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좀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중에 다시를 기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의지해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오늘 본문의 눈에 들어옵니다. 12절에 그 시작이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12사도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성전 미문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의 어떤 지역적인 범위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지역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연의 그런 어떤 확장이 눈에 띄게 표현되고 있죠. 내면의 성장과 이 외연의 확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하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강조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찾아가고 섬기며 돌아갈 영혼들에 대한 수고를 혹시나 또 게을리하는 쪽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또 사역이 또 외연의 확장이 지나치게 관심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본질이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영혼의 깊이가 깊어져감이 또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 속에 중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증거였던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게 단순히 대단한 일, 기이한 일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그 보좌 다스리심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예수의 주되심의 선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을 통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였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복음의 내용에 권위를 더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들이 있었고, 그 침상에 누워서라도 데려오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 데려오는 자들마다 다 나았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만의 또 다른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승해가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셨고 살아내셨던 그 삶이 신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표적과 기사가 단순히 기이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이 왕 되심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야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나타날 표적과 기사는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이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되심을 믿는 성도라면 보여야 할 그 삶의 열매들, 또 다른 말로 그 다름과 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변화는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삶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의 증거였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였듯이 말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꺼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대로 살지 않는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 정도는 듣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생명의 현장에서도 감히 교회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가 믿거나 교회를 멸시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또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에 복음의 믿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눈밖에 나서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을 본인들도 당할 것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양심의 가책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게 임했던 어떤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죽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두려움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교회를 잠시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멸시하거나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칭송했다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랑의 기적과 생명의 능력을 보고 그들 안에는 교회는 그래도 참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정도의 인정은 있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멀리서만 잠시 바라봤던 이유가 교회에 그 이유와 핑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점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복음의 복음됨을 그 사랑과 능력으로 증거하고 증명해 가는 이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듯이 그렇게 상종하기를 꺼려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뒤에는 믿고 주께로 나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간혹 그런 얘기를 듣죠. 야, 참 너의 교회를 보면 또 너를 보면 예수 믿는 게 참 좋은데 그거 알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과 또 각자의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에 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빛됨을 나타낼 때 우리의 빚진 마음이 빛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또 삶과 우리의 인격과 존재 속에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표적과 기적의 그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현존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이 선포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신자로서 부여받은 이 소명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여러 번 또 여러 모양으로 증거할 수 있겠지만 증거되어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매가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현실의 모순을 늘 기억하면서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부터 16절의 이 표적과 기적의 열매들은 결국 기도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12절에 표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왜 사도의 손을 강조할까요? 왜 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가까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교회가 사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연결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누가는 다른 복음서 어떤 저자보다도 이 기도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30절에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응답하셨다라는 어떤 단서와 사인으로서 성경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했던 그 손이 열매 맺는 손이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 마음에 정말 많이 새겨지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손이 열매 맺는 손이 된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손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 모양의 섬김과 함께하는 속에 열매 맺어가는 손이 되어주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에 자주했던 기도했던 손이 또 열매 맺는 손이 되고 어떤 VIP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던 손이 우리의 열매 맺는 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에만 머무는 건 없는지 살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회복과 또 상처의 극복과 변화와 성수, 또 교회의 부흥을 언급하면서도 기도하자는 우리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인 스미스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 밝혔던 기조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신자됨의 요건엔 생각이 아니라 욕망이 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른 지식으로 채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부분은 욕망하는 바가 뭐에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욕망하는 바는 기도에 그대로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현실은 우리가 뭘 욕망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자는 현실을 자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늘 그렇듯 자책은 우리의 신앙이 경계할 부분입니다. 겸손히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수용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영적 무력감도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악한 자가 늘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신자의 열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힘든 일을 지날 때는 힘든 일대로, 또 감사한 일을 지날 때는 감사한 대로,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또 좌절케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기도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은 연약함을, 우리의 작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는 신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와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는 야고보 사도의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되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주 안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